이번 시간에는 사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분설과 삼분설에 대해서 살펴보며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교리인지, 만약 이것을 잘못 믿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살펴봤는데요. 곧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우리의 영을 가지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화려한 조명과 현란한 음악과 또 어떤 종교적인 분위기나 이런 물질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들을 합니다. 혼은 사람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인격의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혼이라는 겁니다. 혼은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사람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는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자, 혼이 침례를 받고 혼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의 본질은 혼이기 때문에 3,000명, 3,000사람 이렇게 표현할 것을 성경은 3,000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은 몸을 통해서 들어온 이런 정보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는데 이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전기신호로 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혼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혼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혼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따라서 인생의 결산을 할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영도 아니요 몸도 아니요 혼이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혼은 낙원,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죄를 짓고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혼은 자기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이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이 물질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사람의 신체입니다. 생물학적인 신체를 이야기합니다. 환경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몸은 혼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 운동기관들, 이 모든 것들은 몸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도 안 됩니다. 영과 혼과 몸이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며 또 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요. 휴대폰 본체, 휴대폰 공폰 그 자체는 몸에 해당됩니다. 전체 골격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이 딱 보고 외관을 통해서 이것은 휴대전화기구나 알아볼 수 있죠. 몸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휴대폰을 움직이는 운영체제, 그 운영체제하고 그 안에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은 혼에 해당됩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그 혼이라는 게 그 프로그램이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각각의 메모리 칩, 기억 소자, CPU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앙정보처리센터에서 각 기관의 스피커로 소리를 보내고 또 화면에 디스플레이 창에다가 어떤 문자나 그림이나 영상을 표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이 휴대폰 기계 그 자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포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돌아가기는 합니다. 공기계사도요. 공기계사도 그 안에서 날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 계산기 프로그램 있으면 계산도 할 수가 있고 앱 깔아놓은 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지국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통신사에 가입해가지고 내 존재를 알리고 그 통신사 회원이 되면은 그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외부 세계하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뭐 안테나에 해당되는 거 송신부, 전파 송신부, 와이파이든 또 CDMA건 전파를 받아 가지고 외부의 소식을 이 본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송수신부, 통신 모듈이 있습니다. 그게 0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냥 일반 휴대전화기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밥 먹고 배설을 하고 잠도 자야 되고 할 거 다 합니다. 그 사람들도 책 보고 영화도 보고 슬프면 눈물 흘리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하고 이게 회원가입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이게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교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하고 이 영적인 교류가 단절된 겁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 바로 이 사람의 존재를 사람의 삼중적인 존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막이라고 할 때는 멀리서 보면은 가운데 이 성소가 있고 성소 주변에 둘러친 이 장막들이 있죠. 기둥에다가 이 널빤지 연결해 가지고 세워놓은 거대한 이동식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바깥에 드러난 부분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막의 뜰 이것이 이제 사람의 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막의 뜰 안에 들어가면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에 분향 제단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이제 성소라고 부르는데 성소는 바깥들과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연결하는 그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만 뜰에서 성소를 지나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만 그 안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소의 역할은 지성소하고 이 바깥 세상, 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이 혼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역할은 대부분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라는 그 건축물 안에 또 하나의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은 다 막혀 있습니다. 오직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 그걸로 성소하고 연결될 뿐이지 나머지 세면은 다 막혀 있습니다. 아무나 밖에서 함부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성소를 통해야만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담고 있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보면은 양쪽에서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그 언약궤 뚜껑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언약궤 뚜껑 위쪽 부분을 가리켜서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과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긍휼의 자리, 거기에 희생물의 피가 뿌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곳입니다. 자, 그 지성소가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 혼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바깥에 뭐 뜰도 있고 안에 성소 안에 각종 그 기구들도 있고 하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러니까 빈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천막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왜 성소라고 부르고 지성소라고 부릅니까? 왜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부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내밀한 부분, 우리의 몸, 그 안에 있는 혼, 그 혼을 통해서 들어가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영,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야 사람이 의미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영광과 빛으로 우리 안을 밝히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변화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도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성령으로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지성소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과 혼과 몸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면 죽게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혼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입술을 통해서 발성기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거는 영, 저거는 혼, 저거는 몸, 우리가 낱낱이 구별할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은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과 혼과 몸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유기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한나가 슬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첩을 얻어가지고 남편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자기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첩은 남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을 얻기 위해 기도하죠. 사무엘기상 1장 15절에 보면 나는 영이 슬픈 여자이니이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쏟아 놓았을 뿐이오니. 영과 혼은 같이 갑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첩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다 들었죠.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다 경험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맺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혼이 괴로운 겁니다. 혼이 괴로우니까 영이 슬픈 겁니다. 영의 슬픔과 혼의 괴로움과 그로 인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 이것은 다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영 따로, 혼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되면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걸 알 때 마리아가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한다고 했고 마리아가 입으로는 이 찬양,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함께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영적 생활도 힘들어집니다. 매사에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병이 알아놓아 보십시오. 다 귀찮습니다.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아파가 끙끙 앓고 있는데 뭐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나 할까, 평상시처럼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아니 당장 몸이 예배당에 못 나와요. 아파가지고. 그럼 몸이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제도 잘 안 돼요. 근데 또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뜨거운 물로 딱 샤워를 하면은 또 기분이 또 편안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몸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또 혼이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걱정, 근심거리가 가득하면요 몸이 병듭니다. 누구하고 좀 감정적으로 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밥 먹기가 싫어집니다. 먹으면은 체할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 앞에서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속이 불편합니다. 근데 또 교제를 통해 가지고 좋은 말 듣고 또 칭찬하고 세워지는 말 딱 들으면은 속이 후련해집니다.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확 날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기와 의욕이 생깁니다. 몸을 통해 가지고 좋은 말들 들었잖아요. 또 좋은 말씀도 또 읽고 함께 나눴잖아요. 그게 혼의 꿀과 같이 또 유익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몸에도 장애가 오고 영적으로도 불안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성경은 사람의 영은 육신의 병약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이 상하고 영이 병들면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상한 영, 나의 상처 입은 마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그럴 때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또 개운해지면은 점점 이제 식욕도 되찾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고 몸의 건강도 또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막 영적인 생활만 강조해가지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막 영적인 생활을 하면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데 우리 몸의 건강을 챙겨가면서 마음의 평안도 누려가면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택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처럼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아울러 다 함께 건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말씀만 먹고 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밥만 떠먹여주면 알아서 성장하고 만족을 누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몸이 아울러 만족하고 함께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도 영과 혼과 몸 이것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격하게 하나씩 나누면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변화가 됩니다. 어떤 변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혼이 변화가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혼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났고 우리의 혼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 몸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옛날 몸 그대로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이나 믿고 난 후나 우리 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속성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 몸도 그분과 같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 영과 혼과 몸까지도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과 영광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잘 관리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을 갖춘 삼중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몸의 건강 소중하게 잘 관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의 혼과 자신의 마음 속 생각들을 항상 밝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충족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아울러 건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 혼이 구속받은 것처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주님 오셔서 구속하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